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요, 엉킨 것을 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요, 사람 대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만 이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관계가 항상 좋지 못하고 어떨 때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그러질 때도 있고 이렇게 엉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사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관계가 엉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항상 사이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배우자 이렇게 관계가 엉켜버렸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풀 수가 있을 것인가. 남자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요, 사회에서는 술을 먹으면서 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뻔히 알고 교회 집사님인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뭐 김주임 뭐 이대리 오늘 술 한잔 할까? 술 한잔 하면서 풀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 이걸 또 풀어내야 되고, 아내랑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보 대화 좀 합시다. 여보 나 당신이랑 지금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치 않아.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남자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 이런 요구는 누가 하냐면 아내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요구를 받으면요, 일단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 대응하지 않기. 근데 아내들은 그럴 때 어떤 그 감정을 받게 되냐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구나 라고 하는 무시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 신앙 안에서 이걸 풀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자 집사님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어지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서로 이런 갈등 관계의 교회가 엉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가 안 되니까.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대로만 따라가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뭐뭐해라, 주 안에서 뭐뭐해라 라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서라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이 헬라어로는 스데케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군대 용어예요. 전쟁에 나가서요, 전쟁을 벌일 때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버틸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를 이 스테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에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그 실타래가 엉켜져 있을 때에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말고 거기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대우하고 또는 뭐 거기서 뭐 좀 니고시에이션 좀 이렇게 하고 뭐 합의를 하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을 이렇게 풀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한 마음이 뭘까? 4장 4절로 가면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 안에 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 안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 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기뻐해요? 저 사람만 얼굴만 보면 온갖 짜증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용암 솟듯이 쏟아오르는데 남편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미우면 숨 쉬는 것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나이 80이 되시면요. 언제가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침에 안 보일 때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우리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막 그 싫은 사람이 옆에 숨 쉬는 것만 봐도 근데 하필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주님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불가능한데 그 내 힘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게 관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넉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게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형성된 신앙의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관대하게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책을 쓰신 사모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오늘 밤은 중요한 날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갔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한시라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다 자고 있어.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하고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들을 다 깨워가지고 혼낼까? 아니면 얘들을 좀 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뭐하고 있어, 내가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하든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니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힘들어하는데 나와 한시라도 함께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막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해석하여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겠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구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희숙 사모님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진 신앙인들은 마음 가운데 관대함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솔직히 집안에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피곤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애들 돕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집안일도 함께 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내오라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내면이 폭발할까요? 폭발하지 않을까요? 100% 200% 폭발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안희숙 사모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에게로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밀착되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대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말이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야, 이렇게 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아시죠? 근데 이 김미경 씨의 어머니가 아주 걸출한 인물이시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김미경 씨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그럼 뭐 엄마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하여튼 좋은 권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신실한 신앙이신 권사님인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참 엉망이신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이 가정을 다 말아 드신 분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변에서 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사는 거니 차라리 남편하고 이혼해라. 벌어다 주는 족족 다 까먹고 손대는 것마다 다 해먹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기를 하나 사랑이 많기를 하나 그런 남편이랑 왜 사니? 헤어져라. 그런 얘기를 젊어서부터 참 많이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돈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요, 아내가 돈 벌어올 사유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라고 그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요, 내가 돈 벌어올 사유지. 근데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왜 헷갈리는지 몰라? 왜 헤어지라고 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속은 정말 남편을 온몸으로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이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관대함이 어떻게 표현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는 헤어질 이유가 아니요. 남편이 돈 못 벌면 내가 버는 거 되는 거면 되고, 남편이 돈 잘 벌면 내가 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헤어지라 말아 난리요. 이런 관대함이 그녀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얽힌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인생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잠깐 풀린 것 같지만 정말 내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풀어낼 수가 없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혹시 미우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아내분들은 다 그 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으라고 하면 감히 손을 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뒷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사람은 다 서로 섭섭하기 마련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다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배우자의 섭섭함이 생기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누군가와의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용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생의 이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염려는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게 몽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딴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가 없겠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염려해서 염려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가 없겠네.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기도하면 풀어주신대요. 남편하고 싸웠으면 여러분 하고서 문 쾅 닫고 뭐 각방 쓰고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각방 썼어요. 각방 쓴 김에 기도하세요. 서로. 그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합방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를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성소 기억나시죠? 이렇게 성막을 치고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진 데를 지성소라고 하고 그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간을 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법궤가 덮여져 있는 바로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여기에 방울을 걸고서 그리고 줄을 메고서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 있는 자가 들어오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서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아가서 딱 붙잡는 지성소의 벗개 거기 딱 붙잡고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가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사실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까지도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죄가 없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의 복회가 덮여져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아가 그거를 붙잡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거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은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마라는 교만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기도의 자리는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그 성전 이렇게 건축된 데에 보면 이방인의 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어도 두 가지가 보장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얻는 거,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며 때를 따라서 그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빌립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고 관대함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랑 갈등이 생겼습니까? 남편이랑 갈등이 생겼습니까? 직장 안에 혹시 누군가 부딪힘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 눈앞에서 저 사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른 직장으로 가게 해드든지 저를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허락하신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죄된 자아로 말미암아 남을 미워하고 막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관대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관대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면 살수록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절망감만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따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관대함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엉키고 헝클어진 관계가 풀리게 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